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삶,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삶.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뭔가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삶이에요. 기다림이 있어요. 소망 있는 사람은 기다리죠. 예? 간절히 기다려요. 이게 뭘 기다리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요. 제가 구원 옆에다가 새 창조 그렇게 써놨습니다. 새 창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몸도 죽을 몸, 썩을 몸인데 이제 어떻게 돼요?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그런 몸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그런데 이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이 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받는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는 게 뭐예요? 구원이 뭐유?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구원이 뭐유? 예?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죽어가지고 우리 영혼이 저 하늘에 있는 어떤 하늘의 나라, 저 천국의 영혼이 천국에 가고, 그죠?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도 안 해봤고, 예? 우리 몸은 장례 치러서 이 육신은 없어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 하여튼 저기 저 저승에 어디 저 천국에, 예? 거기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분은 꽤 유명한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면서 어떤 분은 영혼만 구원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영과 육이 다 구원받는 분이 있고, 이 설교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이거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단. 물론 그 사람은 이단이 아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거예요. 목사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옛날 민속신앙에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또 이 그리스 철학에도 영향을 받고. 그게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착한 일 한 사람 우리 뭐라 그래요? 맨 처음에 우리 민속신앙에는 착한 일 한 사람은 사람은 이 땅에 살다 죽으면 저승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이승과 저승. 그런데 저승이 다 똑같다면은 누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겠어? 그래서 민속신앙이 좀 바뀌어요. 저승을 둘로 나눴어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산 사람은 저승 중에서도 좋은 곳에, 우리말로 하면 천당 가는 것이고, 나쁘게 산 사람은 지옥에 간다. 저승을 나눠놨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구원을, 우리 몸은 죽어서 없어지고 우리 영혼만 영원히 살면서 구원받는 것으로, 제가 설교 때마다 많이 강조를 하는데 여기에 많이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못, 오늘 같은 말씀은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잘 들어야 됩니다. 지난주까지 종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는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우리 인간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인간 이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상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세요. 해와 달과 별과 산과 강과 바다와 동물들과 식물들과 이런 게 다 포함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구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8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이 뭔지를 오늘 잘 알아야 돼요. 영혼만 구원받아, 영혼만 영원히 불멸해. 이것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단. 근데 이게 이단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 뭐냐? 이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설교 시작할 때부터 이 정신을 마귀한테 뺏길 수가 있어요. 정신을. 딴 생각 들거나 벌써부터 셔터가 막 내려가려고 그러거나, 아직 셔터가 내려가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한번. 여기 이제 카메라가 몇 군데 있어요. 카메라 몇 군데 새로 설치해놔가지고 그런 조시는 분은 다 찍힙니다. 거기. 조시는 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제는 이게 딱 거룩하게 이러고 딱 졸아도 자, 저분이 다 보고 계세요. 저분이. 자,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구원을 가르칠 때 시제가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시제로 가르칩니다. 구원이, 처음 듣습니까? 구원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예? 구원의 과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이든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날이 있죠. 예? 그날 여러분이 뭐 한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이죠. 구원받은 날.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저도 한 초등학교 때 그렇게 했으니까 한 4, 5학년 때쯤 그렇게 했으니까 한 50년 전에 안 믿으시겠지만은 그 정도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됐습니다. 50년 전에 구원을 받았죠. 그 여러분도 구원받은 날이 있어요. 그 날을 오늘에 비추어서 볼 때 구원의 과거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때 구원받았지만은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는 좀 이따 이제 설교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서론적으로 그 말씀. 완전히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구원에는 미래 시제가 있어요. 미래.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 우리는 그 미래에 언제인지 알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강림하시는 날. 다시 강림하신다 그래서 다시 제자를 써서 우리가 재림. 헬라어로는 파루지아라 그러죠. 파루지아. 다 공부했습니다. 잊어버린 분은 집에 가서 다시 컴퓨터 보고 3주 동안 강의한 거 잘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 켜놓고 노트 펴놓고 적으면서 되새김질 하세요. 네? 이 구원 미래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야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죠. 구원이 그때 완성이 돼요. 완성이. 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현재는 뭐냐? 이미 내가 얻은 구원과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사이에 지금 내가 살고 있어요. 이게 구원의 현재예요. 구원의 현재. 그냥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간단하게. 그림을. 자, 십자가는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미 구원은 예수님이 다 성취해 놓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내가 2000년이 지나서 내가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내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원래 구원은 고난이 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고난이 있어요. 왜?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은 언제 완성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 그림은 잠시 후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 안에 내용들을 다 채워 넣어가지고 지금부터 설교하는 내용들을 다시 채워 넣어가지고 완성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여기에 머릿속에 다 담아두세요. 다 지금 이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구원을 이루실 그 날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이에요. 실존. 비록 고난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죠? 그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은 그 미래의 희망을, 소망을, 완전한 구원을 여기서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거죠.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이 로마서를 보면은 당시의 로마 교인들이 로마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이때 이제 그 왕이 로마 황제가 네로였는데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는 우리 사도행전에서 공부한 것처럼 아직 폭군이 되기는 전이에요. 그러나 이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로마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싫어를 했는데 공공의 적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국가로부터 조직적인 박해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교회 다니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죠. 교회 안 다니면 그럴 일이 없는데 교회 다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18절 우리가 안 읽어봤지만 바로 우리 오늘 읽은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얘기한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현재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저 로마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받고 미움받고 조롱받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니까 뭐예요? 미래죠, 미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이라는 단어에 줄치세요. 이 영광이라는 말을 잘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신학을 꽤 공부했다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영광스러운 그런 형용사적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제 결과는 그렇게 되지만은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독교인들을 위해 준비하신 어떤 미래 축복된 상태를 말해요. 축복된 상태. 그리고 제가 그걸 완전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신앙의 가치대로, 믿음의 가치대로 실천하며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그 고난은 그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주님이 준비하신 저 미래의 그 영광, 그 완전한 구원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지만 주님이 큰 영광,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뭐라 그래요? 째비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째비가 안 돼요. 유행가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째비가 안 되지,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 자,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래의 영광이 뭐냐? 예? 바로 우리의 구원과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이 새 창조에는 우리 인간의 몸만 새롭게 부활해서 창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창조 세계에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요. 구원해서 새롭게, 새 세상으로 새롭게 창조해요. 성경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할 때,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인간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원히 살게 하는 것, 그게 오늘 장차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겠지만 지금은 그 영광의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이제 오늘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먼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고 먼저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구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먼저 이야기. 창조 세계를 구원한다는 말은 또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다는 말도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이제 우리말로 피조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피조물. 어떤 영어 성경에는 creature, 피조물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어떤 성경에는 the creation. 그렇게 되면 피조물도 되지만 좀 더 큰 개념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창조 세계.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 뭐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창조 세계. 창조 세계가,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는 예를 들면은 이 우주가 다 들어가요. 예? 그다음 지구 안에 있는 뭐 바다, 육지, 땅, 나무, 동물, 식물, 그다음에 생명이 없는 광석들도 다 들어가요. 이게 지금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예? 크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이게. 이 피조물들이에요. 이 피조물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허무한데 굴복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허무한데 굴복되어 있다. 자, 허무한데 굴복되어 있다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도대체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말하면은 허무한데 굴복해 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것이 그 만들어진 목적을 이룰 수 없도록 병들고 망가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와 이 지구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병들고 고장이 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못하고 있다.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말이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더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우리가 화성에다가 무인 우주선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게 이제 탁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사진을 찰칵 찍어서 이제 화성에서 찍은 사진을 지구 나사본부로 전송을 해줘요. 그 나사본 사진을 받아가지고 와, 화성이 이러네 저러네 사진을 받아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얘가 고장이 나가지고 사진도 못 찍고 지구로 이제 더 이상 전송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우주선이 고장이 나서 원래 우주선을 만든 그 목적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우주의 쓰레기가 돼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말이.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놓는 바람에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좀 의역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병들고 고장이 나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그 기능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그런 말입니다.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렇게 그럼 병들고 고장이 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느냐? 20절에 나와 이유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그렇게 망가진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피조물 스스로가 그렇게 망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누가 죄를 졌어요? 죄는 인간이 졌어요. 죄는 인간이 졌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렸지만 피조물은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피조물이 그렇게 망가지고 병든 것은 자기 뜻이 아니야.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그래요. 성경 말씀 하나를 잘 읽어야 돼요. 오직 굴복하시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만든 그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 이 바울은 상당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땅과 그 동물과 식물과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병들고 망가져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자기가 스스로 망가진 게 아니고 인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장례식 할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숙연해집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매장할 때, 매장장을 많이 했어요. 제가 부목사 할 때는. 요새는 화장장을 거의 하지만 매장장할 때 그 땅을 파고,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정말 엄숙해. 거기 모든 사람. 자기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 끝나면 1시간 있다 다 잊어먹어. 다 잊어먹고 또 지 멋대로 살아가요. 자,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죄를 짓고 그래서 네가 저주를 받았는데 너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네가 호흡을 하고 앞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아가야 할 땅도 함께 저주를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 상징적인 말이죠. 농사를 져야 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으면 엄청 힘들고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고통을 줄 거라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는 아니었거든요. 죄 짓기 전에는 동물들이 뭐 서로 잡아먹고 해하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하와가 누구하고 제일 친했어요? 뱀하고 제일 친했잖아요. 뱀이.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할 때 왜 뱀에게 들어갔어요? 하와하고 제일 친하니까 들어갔지.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 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뱀 좋아하십니까? 구렁이 한 마리 갖다 드릴까요? 꿈에 볼까 무섭지? 자, 그때는 해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들이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내야 되고 그 가운데 인간이 농사를 짓고 땅을 파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도 엄청난 수고와 땀을 고난의 삶이 됐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을 해야 되지만 그게 고난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막 이게 고난이 됐다는 거예요. 고난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게 됐다는 뜻이에요. 고통을 주게 됐다. 한번 좀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학적으로만 설명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한번 경험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한번 해보자. 정말 그렇게 됐는지.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게 이 지구 안에 타락하기 전에는 이 지구 안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거기 부족한 게 어디 있었어요? 그죠? 늘 모든 동물과 식물들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면서 해하지 않고 서로 잘 살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했습니까? 인간이 죄진 다음에 이 지구에는 태풍, 지금 화요일날 수요일날 우리나라에 뭐가 온다 그래요? 태풍이 정면으로 들이닥친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이게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하늘에는 저 중공군, 러시아군 비행기가 우리 독도 영역까지 왔다 갔다. 저 북한의 김정일이라는 놈은 미사일 빵빵 맨날 쏴대. 지금 저 일본들은 또 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뭐 어디까지 갈지 지금 끝까지 해보자고 지금 일단 망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지금 아직 피부로 못 느끼지만 계속 가면 잘못하면 망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일본하고 아직 경제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 미국 애들은 뭘 하는지 몰라. 지금 마치 구한말 같아. 구한말. 이게 어떻게 하지 우리나라가? 근데 태풍까지 온대. 그냥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졌어요. 여러분 기도하시 바랍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좀 지혜롭게 잘 해야 되겠어요. 지도자들이 무슨 소리 한번 지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지도를 우리 잘 해야 되겠어요. 자, 태풍이 있고 그 다음에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있고 해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해를 끼치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인간의 문명과 생명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요. 원래 동물들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동물들이 인간을 대적하게 됐어요. 물론 친한 동물도 있죠. 소나 뭐 개나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맹수들이 인간을 대적하고 공격을 합니다. 까치는 또 맹수는 그렇다 쳐고 까치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인가요? 오늘이래요. 이 까치가 이렇게 이쁜 줄 알았더니 과수원에 가서 그냥 배하고 사과를 쪼먹어가지고 1년 농사를 다 막죠. 그 이쁜 메뚜기 곤충 채집할 때 우리 메뚜기를 잡았는데 어느 지역에서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1년 농사진 걸 다 뜯어먹어. 큰 피해를 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이 땅에는 인간들에게 순응하는 동물들과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못 살죠. 상추도 있고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그 다음에 채소를 잘 모르네. 파도 있고 다 있죠. 소고기도 먹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도 땀을 흘리고 고통을 당해야 된단 말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창조세계 안에 있는 모든 식물들과 생물들도 보세요. 그들이 원래는 서로 해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졌습니다. 살벌하게 먹고 먹기는 적자생존의 질서 속에 갇히고 말았어요. 봄에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풀과 꽃들이 핍니다. 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봄이 제일 좋아요. 50 넘어가면서 봄만 되면 소생을 합니다. 꽃들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가서 그 잎과 줄기를 보면 거기에는 그 아름다운 꽃에 기생하며 꽃의 생명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수많은 벌레들과 기생충이 있음을 보고 깜짝 놀라요.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동물의 세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 보면 거기에는 먹고 먹힘에 살벌한 먹이 사슬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사슴과 얼룩말을 자신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어 잔인하게 죽이는 피를 흘리는
맹수의 비장한 모습을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물속에는, 바닷속에는 어때요? 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오색 찬란한 아름다운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들을 잔인하게 죽여서 먹어버리는 소름 끼치는 잔인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식인 상어들과 식인 고래들이 평화롭게 노니는 물고기들을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개걸스럽게 먹어 치워버립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요. 아름답다. 저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 아름다움 속에는 온갖 고통으로 신음하고 탄식하는 이 창조 세계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예? 또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죄 지은 인간 때문에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오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병들게 합니다. 농업 폐수, 공장 폐수의 무분별한 방류는 모든 수자원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제가 한강을 이렇게 자주 걸어 다니는데 여기 우리 서강대교 내려가서 마포대교가 아니지,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로 가는 그 중간에 시궁창 냄새가 확 나요. 거기 지나가면. 거기는 뭐가 많이 내려가는 것 같아. 뭐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궁창 냄새가 확 나요. 이 강을 보면은 물이 막 너무 오염돼가지고 한강물이 귀역질이 확 나와. 예? 누가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강물이 지금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잖아요. 대기를 다 오염시켜가지고 온실효과, 우리 지난주에 다 공부했죠? 오후예배 오세요. 오후예배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온실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지구를 덥게 만들어서 이상기후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이렇게 더운 거예요. 36도, 40도가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이상기후를 일으키고 있어요. 오존층을 파괴시켜가지고 인간과 지구의 다른 피조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고통을 주고 병들게 하고 고장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시작. 지금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렇기 때문에 다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탄식하고 고통을. 저 피조물들이 감각기관이 없어서 말을 못해요. 여기 있는 은행나무도 감각기관이 없어서 말을 못해. 하나님 감각기관을 만들어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 맨날 다니면서 오염 물질이 다니고 발로 어떤 사람 지나가면서 은행 하나 따겠다고 발로 걷어차. 얼마나 아프겠어요, 걷어차면은. 예? 그 나무에 입이 있다면은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아파. 왜 때리냐 이놈아. 그랬어요. 예? 아프다 그래요. 고통을 당하고,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저들이 말하는 거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에요. 듣지 못할 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는 이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설교를 통해서. 이제 핑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지금 피조세계가 고통 속에 있는데 이 고통 속에 있지만 절망은 아니다. 절망은 아니다. 오늘 뭐라 그러냐면 함께 고통당한다. 너 조쳐보세요.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 수노 디노, 헬라어로 이런 말이에요. 수노 디노. 순이란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with라는 말입니다. with,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언제 쓰냐면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당하는 산고예요. 산고. 아이를 낳을 때 엄마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죠. 예? 우리 저 아이들이 자기 혼자 잘나서 나온 줄 알아요. 엄마의 엄청난 고통 속에 아이가 나온 거죠. 자기가 산고예요. 그러나 그 엄마는 그 고통을 잊고 좀 이따 또 아기를 또 낳아. 왜 그럴까요? 그 산고가 끝나면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잖아. 새 생명. 예? 새 생명이 나오잖아요. 지금 비록 이 피조물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은 절망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뭘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탄식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는 날이 있다는 소망 중에 새 창조, 새 생명 탄생에 소망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21절에 있습니다. 21절. 제가 제 무슨 철학이나 사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21절 시작. 예, 그 산고의 고통인데, 산고의 고통인데 그들이 바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피조물들이 뭘 바란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의인법이라죠. 의인법, 의인화시킨 거예요. 예?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있어. 바라는 게. 여러분들은 뭘 바라세요? 예? 여기 바란다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뭘 이렇게 기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목을 쭉 학들이 뭘 기다릴 때 학이 목이 길잖아요. 그래서 학이 목을 쭉 빼고 뭔가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이 사자성어가 있죠. 이게 뭐예요? 예? 학수고대, 학수고대. 학수고대 하면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기다린다는 말.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게 죽었어요. 그들은 학수고대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수고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지금도. 그러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 재림하셔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죽음과 썩어짐으로부터 해방되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죠. 그 완전한 구원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잘 안 기다리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에다 머리 박고 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데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피조물들도 자기들도 그렇게 구원받는 날이 있다는 걸 알고 새롭게 이 고통과 탄식과 신음으로부터 해방되는 날, 구원받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날을 학수고대해. 그날이 언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거 압니다. 저 은행나무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도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돼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믿고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학수고대해. 학수고대해. 19절을 우리 거꾸로 가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구원받는 그날을 얘네들도 학수고대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들도 그날 인간들처럼 구원받아 새로운 모습으로 구원받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구원받기 때문에 다시는 구원받은 인간이 이 피조물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겠죠. 선한 청지기로서 원래 목적대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사랑하면서 살겠죠. 그래서 그날을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보다요, 저 바다하고 산이 더 믿음이 좋아요. 우리 인간들보다. 그 피조물들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잘 몰라. 그래서 이 세상에 욕심 부리고 뭐 더 사고 모으고 이 세상에 사고 즐기고 뭐 이런 거밖에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이 완전한 구원을 정말 여러분들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이 피조물의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피조물들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예? 다시는 거기에는 서로 죽이고 물리고 상하고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런 것도 없을 것이고, 동물들이 막 사람을 물어 죽이고 사람 총 쏴서 동물을 죽이고, 그까지 뭐 코끼리 뼈 하나 그 상아가 뭐라고 그 동물을 죽여서 상아를 뜯어갑니까? 그 상아 뜯어다가 침대 만들면 뭐 잠이 더 잘 오나요? 에? 인간이 사악해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동물 서로 죽이고 그런 일이 없어질 것이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죠. 금식기도 하셨을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겼어요. 마귀를 쫓아내시고
거기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누가 있다 그래? 들짐승이 함께 있다. 들짐승하고 함께 거기 잘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여기 들짐승은요, 세리온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이거는 뽀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멍멍이 이쁜 뽀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맹수를 말하는 거예요. 맹수. 호랑이나 이런 막 무시무시한 사람을 꽉 잡아먹잖아요. 근데 맹수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거기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 이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구원이. 지금은 막 맹수가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을 총 쏴서 맹수를 죽이지만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한번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게 딱 한 번 언제 노아의 방주 때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 여러분 저 순결한 짐승 7쌍, 불결한 짐승 7쌍, 순결한 짐승 7쌍, 2쌍 이렇게 가지고 이 방주에다 조그만 배에다가 다 채워놓잖아요. 채워놓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맹수가 다 잡아먹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거기에 아무 상한과 해함이 없이 사자와 호랑이와 말과 강아지가 다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보존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줘요. 또는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뭐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자,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게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아멘. 지금은 서로 해하고 상하고 이 자연도 동물도 식물도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아요. 이리가 잡아먹지 않아.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놀아요. 친하게 지내. 사자가 잡아먹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집어놓고 장난을 쳐도 독사가 물지 않아. 모든 관계가 다 타락 이전의 관계로 회복되는 웅장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 말씀을 자기 신학으로 삼고 미국 사회를 이런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해서 이랬죠. 백인들이 흑인들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같은 교회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인종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노는 것처럼, 독사 어린아이가 노는 것처럼 백인과 흑인이 함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한 학교를 다니고 손잡고 노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미국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기도 해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먼저 교회에서 이루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인간을 구원할 때 똑같이 구원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창조하세요. 그 새롭게 창조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몰라요. 칼빈 주석을 내가 한번 읽어봤더니 칼빈 그렇게 말했더군요. 하나님이 다 새롭게 창조한 세상에 나무는 어떨 것이며 동물은 어떨 것이며 너무 그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추상적으로.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몰라. 어쩌면 에덴 동산과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적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구원관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두 번째, 이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구원을 이야기한 다음에 비로소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든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미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에도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다 아름답게 만드시고 여러분이 구원하셔서 거기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부활하여 새 몸을 얻음으로 그 새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바로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죽어가지고 영혼만 어디 간다고 이 무슨 천당 간다 이런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할렐루야.
예. 자, 그럼 인간의 구원에 대해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저 피조세계만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도 탄식하고 고통당하면서 우리 몸이 구원받은 날을 우리도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요?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할 때는 그냥 우리라고 하지 않고 상당히 많은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은 원래 고통이 없는 거예요. 구원인데 왜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설명을 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몸은 죄 때문에 죽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이 몸이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죽어 있지만 영은 어떻게 됐어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었잖아요. 구원 받았다는 것은 영은 구원 받았지만 아직 육신은 구원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어떻게 돼? 구원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 대 맞으면 멍들고 아프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병들고, 그렇죠? 여전히 죄 짓고, 이 육신의 탐욕과 욕심이 막 일어나고,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영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결국 이 육신도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나중에 죽을 몸을 살려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언제 구원받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게 육신이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장사 지내야 되고 땅에 묻혀야 되고 화장해야 돼요.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이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통해서 오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마음이 좀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날이 있어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바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바울 선생, 당신 설교를 들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미래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저 미래의 구원 받는데, 그런데 선생님 설교를 듣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현재 질병과 고통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미래에는 구원받는데 현재에는 다 고통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누리는 유익이 뭡니까?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겠죠.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유익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세요. 거기에는 아까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정체성을 규정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과 첫 열매는 동격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성령과 첫 열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을 받은 우리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계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구원은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부 하나님 구원을 다 주관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각자에게 적용시키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 그 구원과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안에 찾아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럼 성령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는데, 성령이 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것을 첫 열매라고 하는 비유로 설명을 했느냐? 첫 열매. 첫 열매는 뭐냐면 이 당시에 보증금이에요. 보증금을 말해요.
여러분 이제 포도 딸 때 이렇게 첫 열매를 딱 딴다는 것은 그 나머지 열매를 다 딴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첫 열매는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저 안 믿는 사람들과 구분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분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인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또 고린도후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세상 끝에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야.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딱 그 안에 계세요. 계시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의 죽을 몸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주세요. 로마서 8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부터 합시다 그러면. 내 순서대로 바꿨는데. 자,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그 증상들은 제가 설교를 여러 번 설교했는데 오늘은 못하지만 나중에 또 설교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신 분은 성령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그랬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낙엽이 휘날려 떠다녀요. 성령이 찾아오시면 이와 같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이 압니다. 불안이 없어지고 우울증이 없어지고 이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등등. 성령님 찾아오세요. 자,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중에 부활시켜 주셔요. 8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구원받지 못해요. 성령이 안에 있는 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지만 나의 구원을 늘 보증해 주시면서 주님 오실 때 나를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 속에 있지만 이 가운데 여러분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와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제일 큰 축복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26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걱정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았어. 그러지 마세요. 뭘 나 혼자 남아.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자, 그리고 이 모든 제가 설교한 것을 도표로 하나로 간단하게 이제 아까 그림을 제가 채워놓는다 그랬죠. 그림이 이렇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탄식과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타락한 세상도 뭘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구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언젠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도 역시 탄식과 고통이 있어요.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성령님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이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구원을 보장시켜 주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나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새롭게 창조된 세상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내 영혼만 죽어서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 이 날을 피조물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가지고 피조물들이 이 날을 어떻게 하는데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학수고대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 말이 뭡니까? 구원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미래 구원이 남아있잖아요. 아직 소망이에요, 소망.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에 죽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여전히. 예?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 껍데기, 이 세상, 이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 예? 교회 댕긴다 하면서도 맨날 모으고 하고 놀러 댕기고 즐기고 미쳐가지고 이거밖에 몰라.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요. 헌금 어떻게 드려요? 11조 아까워서. 예? 이거 소망하지 않는데 이 땅에다 다 써야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진짜 여러분이 바란다면, 보지 못하는 거죠.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미래잖아요. 우리는 저승이라고 하지 않고 내세라 그래요. 내세. 앞으로 다가올 세상. 저승이 아니에요. 다가올 세상은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정말 믿는다면은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릴지. 이 기다린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야. 학수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열렬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예를 들었어요. 방탄소년단이라고 있는데, 나도 한 번도 공연을 안 봤는데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요. 얘네들이 가서 공연을 하면은 막 그 전 세계에 있는 애들이 막 미쳐요. 환장을 해요. 예? 그 대부분 중고등학생 애들이겠지, 꼬마들. 예. 그 이제 딱 공연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기다리고 쫙 했는데 방탄소년단님이 저쪽에서 싹 나오잖아.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막 열렬하게 기다리다가 나오면 와! 애들이 미치는 거지. 예? 아, 큰일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님에게 애들이 보내야 될 영광을 그런 애들한테 아이돌이 아래서 돌리는 거예요. 예. 일어나자. 그게 바로 뭐예요? 열렬히 기다리는 거니 막 나오기를 막 기다리잖아요. 지난주에 호날두 얘기했는데, 호날두가 오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한 달 동안 열렬히 기다리고 40만 원짜리 티켓을 사서 들어갔니. 참 뭐라 그러지, 내 정말. 그거 나눠주지. 40만 원 돈 아까워 죽겠어. 예? 그런 것처럼, 아니 사람도, 연예인도, 스포츠맨도 하나 그렇게 팬들이 기다리는데, 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구원하실 이날, 그 영광 있잖아요. 그게 그 영광의 그날을 우리가 열렬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렬히. 예? 그날을 믿는 사람은 정말 믿으면 열렬히 기다리게 돼 있어요. 열렬히. 왜 안 기다립니까? 자꾸 관심이 세상으로 갑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그렇게 엉터리로 살 수 없어요. 돈 다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나만을 위해서 쓰고, 시간 다 나만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내 몸도 부활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살게 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바울이 뭐라 그래?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려야 된다. 열렬하게 기다려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 맨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돈 주세요, 집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게 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 이 무더운 날 어디 가셔야 돼? 수영장 가거나 해수욕장 가서 수영하셔야 되는데, 이나라스 예배 드리잖아요. 예? 돈도 다 내 쓸 때 써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11조 드려, 감사헌금 드려, 전도헌금 드려, 예? 다 드리잖아요. 예? 수요일, 금요일 와서 또 예배 드리잖아요. 다 놀러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지. 왜? 그 나라가 오기 때문에. 그 나라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보이는 세상. 예? 여러분의 몸만 주목하지 말고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몸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목. 예?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예?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 기다립니다. 열렬하게.
우리 옛날에 어머니 할머니들처럼 열렬하게 그날을 기다려요. 그러나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 기다리는 가운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 만날 그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준비하라 그랬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영적인 모습을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와 복음에 맡겨준 사명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기다리라.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하겠어요. 두 가지를. 자, 일단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제가 설교한 이 내용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확실히 믿게 해달라고, 그 믿음 속에, 소망 속에 막 가슴이 뛰고 설레고 막 열렬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그날을 열렬히 기다리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나 자신을 아름답게 영적으로 준비하고 맡겨준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